우리는 생각보다 말에 많이 흔들립니다. 누가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하루를 온통 다 기분 나쁘게 보낼 수도 있고요. 누구의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아니 일주일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집사님 형편으로는 어렵죠. 이런 말들.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 진리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사람을 세상은 결코 저주할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어요. 혹은 원수가 비웃는 일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신 사람을 세상은 끝내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렀습니다. 무려 돈을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빌 수 있도록 제단도 쌓고, 엄청난 숫소 7마리와 양 7마리와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그러한 미래를 꺾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주하라고 불렀던 그 입술에서 오히려 축복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복은 발람의 입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은 발락이 쏟는 그 돈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은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조건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의 사람은 항상 상황이 좋아서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으로 세우셨기에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사람은 사람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걸 압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발람은 이전처럼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람이 이전처럼 점수를 행하러 가지 않고 더 이상 점술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이번에는 누구에게 기댔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즉 발람의 말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주술적인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에 붙들린 말이 되는 것이죠.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주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는 돈과 명예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발락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발락과 같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말이 있고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면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군수군거리며 정죄하고 또 아유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 못해, 저봐 저봐 하면서 비교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당신의 가정은 회복하기 힘듭니다. 아유, 당신의 믿음은 너무 약해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발락은 저주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발람은 뭘 원했을까요? 돈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자 저주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앞에 모든 영적인 모조품들과 우상들은 결국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발락은 비용을 들여 돈을 들여서 대단을 쌓고 재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주이시로 작정한 그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복과 저주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웠다라는 말씀이 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말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환경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감정보다 더 큽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말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셔요. 사람의 말 위에 서지 말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라고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복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사람은 초라해 보여도, 비록 그 삶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5절 말씀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람은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장막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막이 뭘까요? 천막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걷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천막이 뭐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얼마나 볼품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 장막은 왕궁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견고한 성읍도 아닙니다. 화려한 궁전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기 편리한 그냥 누더기로 만든 장막이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 그 모래바람 속에 세워진 천막이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언제 걷어야 할지도 모르는 임시 거처였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참 가관이 아니겠죠. 혹시 난민촌을 보셨습니까? 시리아 난민촌들, 전쟁이 났을 때 난민촌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돕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주 초라했고 아주 불완전했고 거칠고 부족한 것 태반이 바로 장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표현은 감탄의 말입니다. 장막과 거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실제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종교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자주 흔들렸어요.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요, 하나님께 불순종도 했고요, 그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을 두셨어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광야의 장막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남들과 비교해 보이면 아주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봐도 내 믿음은 너무나 부족해 보여. 어떤 분은 가정의 장막이 흔들릴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장막이, 어떤 분은 건강의 장막이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흔들리는 장막도 아름다운 거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는 그 소유의 크기에 따라 복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복이기 때문이에요. 발람이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에 아름다웠고 복되도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복은 내 집의 크기가, 내 집의 평수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가 내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인 겁니다. 발람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공급을 보여주는 어쩜 큰 장엄한 그림과도 같아요. 아주 걸작인 그림 있잖아요. 그런 그림과도 같아요. 이스라엘의 장막은 아름답고 그들의 거처는 안전하며 하나님은 물과 풍요와 생명의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볼 때 풍요롭고 많은 것보다 부족한 것부터 봅니다. 아유,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직 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자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초라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너무나도 아름다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아름답게 여겨. 내 장막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웠단다. 성도님들의 장막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 장막은 낡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장막 안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바로 복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사람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발람의 예언은 이제 장막에서 물로 이어지고 있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광야의 장막이 아름답다고 말한 뒤에 그 장막을 둘러싼 삶의 생명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가 온통 생명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골짜기라는 말, 물이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강가의 동산이라는 말과 침향목과 백향목, 그리고 물가와 넘치는 물통, 전부 생명과 풍요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예요.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 동산을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는 장막을 바라보면서 백향목같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히 서 있는 백향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은 현재의 결핍을 봐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유 저 사람이 이게 부족해, 저 사람은 여기가 부족해, 우리의 부족한 곳 결핍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장차 부어질 생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6절의 이 네 가지 비유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누릴 생명력과 번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짜기와 동산, 향기로운 나무와 물가의 백향목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메마른 계절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계절이 있고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계절이 있습니다. 혹은 또 열심히 섬겨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계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지만 마음이 메말라서 말씀조차 붙잡기 정말 힘든 그러한 계절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내 생각도 내 기쁨도 다 고갈되었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의 사람은 광야에 있어도 광야가 끝이 아닌 겁니다. 메말라 보여도 메마름이 결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해요. 물이 나올 때 성경은 대부분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회복의 의미예요. 메말랐던 곳에 물이 가면 그곳에 생기가 돋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의미를, 성령의 은혜를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수요일 저녁 지친 몸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그 물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말라버린 마음에 은혜의 물을 주시고 염려로 굳어진 마음에 평안의 물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메마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구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물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도 물을 내셨어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사람은 과거의 구원 때문에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여기서 발람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하면서 먼저 과거를 기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라고 먼저 말해요. 왜 미래를 말하기 전에 왜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미래에도 지키실 것이란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을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광야 생활에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싸워야 할 민족들이 있었고 아직 넘어야 할 두려움들이 그들에게는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거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지 않니? 내가 홍해를 가르지 않았니?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물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니?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다 알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건은 앞으로 가나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근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급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저랬고 미처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위태위태했는데 침몰할 것 같았는데 그런 날들이 있었지만 그런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게 놔두시지 마십시오. 상황이 내 믿음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가능성을 닫아두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이 흔들려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사람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하반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발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이 마지막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얼마만큼 강력하고 철회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유명한 점술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복을 거두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에 그 복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복을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바로 복의 통로로 세워진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잘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은 말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별과 이스라엘의 규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들고 다니는 이 봉과 같은 거 있죠. 권력을 나타내는 그 말을 할 때 휘두르는 게 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별과 이스라엘의 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요. 예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이시고 그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의 사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인 이유는 우리에게 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제 삶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제가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제 가정도 이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장막과 같은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흔들리는 장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계시면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메마른 마음이라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그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만 한다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의 통로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누구의 말로 해석하고 있느냐? 세상의 말, 저주의 말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내 눈에는 내 장막이 초라해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보이느냐? 너는 메마른 광야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으실 생명의 물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사람은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다. 가정에 지쳐있는 성도 여러분께, 성도님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그 가정 안에 복의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포기하지 않은 기도 하나, 믿음으로 견디는 그 하루가 그 가정에 흘러가는 복의 물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 성도님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당장 결실이 맺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성도님들을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뭐라 해도, 내 감정에 어떻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이다.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세워진 사람이다.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나무 아래 달리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르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복된 사람으로, 복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돼요. 저주받은 사람처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은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끝난 사람처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성도님들을 삼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죠. 목, 금, 토, 가정으로, 직장으로, 병상으로, 사역의 자리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사람처럼 돌아가지 마세요. 복의 사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시선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투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메마름만 붙들지 마시고 생명의 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이 자리에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사람은 세상이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